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징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징계.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은혜와 징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좀 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기버림이에요. 유기버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버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시키고 싶어서 버리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훈하기 위함이고,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유기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고 음부가 있고 이 모든 이 무시무시한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너희는 절대로 그 가까이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16절 17절 16절 그 앞에도 보면 너희는 살펴야 된다. 뭘 살피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혹시 있는 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버려버리는 그런 이들을 잘 살펴라.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이들이 없도록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가 뭐지요? 은혜.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너무나 좋은 걸, 너무나 복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죠. 현장에서 발견된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우리가 뭘 느껴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이 값없이 나 대신 갚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억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중심에서 우리 본 마음에서 주님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할 만하고 또 주님이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교회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억지가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좋아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죠? 징계예요. 징계.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징계다. 징계는 누구에게 징계를 가하냐면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징계를 가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도록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이 징계를 가해서 더욱더 아들다워지고 더욱더 자녀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워지도록 징계를 하기 때문에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시작해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그 11장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러므로 11장의 내용이 뭐죠? 수많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증인으로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그보다도 더 많은 증인이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이랑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 믿음의 증인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봐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부분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뭐예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일 수도 있고요, 죄의 짐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짐일 수도 있어요. 그 짐인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강화되면,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 그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짐을 벗는데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짐을 벗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요, 내 안에 내가 어떤 물건을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 무겁다 하면 이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면 이거 들고 있어도 짐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는 뭐냐면 나에게 힘이 강해지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있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면서 벗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에 얽매기 쉬운 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는, 달리는데 이게 이 인내가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인내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내하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앞에 부분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 때로는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또 인내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결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리고 가시는 길을 3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왜?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죠? 그 기쁨, 우리가 정말로 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로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 때문이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승리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해야 된다. 안 기쁜가요? 막 우리 옛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막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라나? 막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구름만 떠도 이상한, 평상시에 다른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 또 얽매기 쉬운 죄, 또 참 달리는데 힘겨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4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피 터지게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니까. 죄 좀 지면 어때? 이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참으로 이 죄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은 죄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대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연합한 그 믿음을 이제는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죄를 소름 끼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독버섯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독버섯처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때 징계를 가하는데, 그 징계는 사랑의 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를 들고 매를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사랑의 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징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지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징계가 없는 것이 좋긴 좋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징계는 나쁜 징계가 아니고 복된 징계다. 이 징계를
다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우신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징계 받을 때는 힘들고 징계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훈련 받은 자들은, 징계 받은 자들은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니,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2절 13절 읽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징계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징계들이 오면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징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쩌면 세계적인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아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봐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지지 않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어린 아이같이 살았다. 어린 아이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죄와 연합해버린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믿음은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대항한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피곤한 손을 이제는 힘있게 하라. 어그러진 다리를 이제 펴라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힘이, 새 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무릎에 봉사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무릎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힘이 떨어지면 모든 걸 포기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또 교회에 이 힘기워져 있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가야 돼요. 그냥 자라가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묵묵하게 이겨나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감을 믿을 수 있길 예수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자란 나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자란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요? 봄이면 봄대로 넘어가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계속해서 다 이겨나가잖아요.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요. 또 가뭄이 왔을 때, 메마름이 왔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크게 자라죠. 또 어떤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대로, 또 뭐 폭풍이 치면 폭풍이 칠 대로, 또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를 받고 이겨나갈 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묵묵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당황하지도 말고, 어떤 햇빛이 강렬한 햇빛 뜬다 할지라도 당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징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영동교회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